서양에 유명한 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철학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든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오고 타 국가에서도 그 서양 철학자에 와서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람이 무엇이지?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지. 사람이란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존재가 사람이지. 아, 그렇습니까? 청년이 거기에 끄덕끄덕하더니 다음날 왔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여줬어요. 선생님, 두 발을 가진 짐승입니다. 뭐예요? 사람입니까? 닭이죠. 선생님이 두 발 가진 짐승인데 사람입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사람이란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날개가 없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가 사람이지. 그렇습니까? 거기 끄덕끄덕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다음날 이 청년이 왔습니다. 다음날 와서 선생님, 두 발 가진 짐승입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고릴라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입니까? 고릴라지요. 선생님, 이거 날개 없고 두 발 가졌는데 사람입니까? 이 철학자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사람이란 두 발 가지고 날개도 없고 그 다음에 털이 없는 짐승이 사람이지. 그 다음날 이 청년이 또 가져왔습니다. 원숭이 다 털을 깎고 왔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죠.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자넨 참 지혜로운 청년이네. 사람이란 자네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일세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험한 일도 있죠. 그때 생각 좀 하십시오. 술 잡수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 있으면 죄 짓고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자꾸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내게 아픔이 있는지,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지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이냐고요. 참 저는 우리 한국의 이 정치하는 현실을 보고 참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안 된 법을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죄가 뭔지를 압니다. 더러움이 뭔지 압니다. 악함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북에 태어났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단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간증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쌀밥에 고기 먹는 게 소원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팔이 잘려가지고 한국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 널려있는 게 쌀밥이고 고깃국이야.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이죠. 여러분들 예수 만나야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내가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란 지정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이다.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동성애하는데 부끄러운지를 생각을 못합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걸 법으로 만듭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숭이나 하는 짓거리죠. 원숭이나 하는 짓거리죠. 이걸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수어지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러면 사양지심이란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그러고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세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따라해보시죠. 사는, 산다, 람은 보람. 사람이라는 것은 사자는 산다, 람이라는 보람,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처럼 원숭이처럼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안드로포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사람만이 얼굴이 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얼굴이 전부 다 땅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 자칫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람이 이를 떠났기 때문에 원숭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물사걸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고 그런 법을 만들어도 괜찮고 즐기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 창조된 우리 인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이에요. 흙. 오늘 영상 보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흙의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존재입니다. 육체가 존재 아니고 영생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와 더러움과 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볼 줄 알고요, 더러움을 구별할 줄 알고요, 옳고 그름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따라보시고 정복하여라, 정복하여라, 정복하여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픔 있죠? 문제 있죠?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도 있고 원치 않은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세월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살죠. 우리는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복하십시오. 사건을 정복하십시오. 죄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 다스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려 가십시오. 여러분들 성질도 다스려 가십시오. 죄도 다스려 가십시다. 못된 인간의 육체의 욕망도 때로는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스려 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우리 격려하십시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아이고 요즘 하나님이
내가 문제만 주시고 사건만 주셔서 아픔만 있어 무슨 놈의 걸작품이고 환장하고 미치고 환장지경인데 무슨 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라고. 아픔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오.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린 다스려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파하고 문제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이름이 남자 이름이 뭘까요? 아담. 여자 이름은 하와예요. 하와. 아담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뭐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아담이라는 이름은 따라 보실까요? 불그스름한 흙을 아담이라는 거. 흙. 여러분들 흙이 백색 흙도 있고 검은색도 있나 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땐 백인종 흑인종도 아니고 저 여러분들 황갈색인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요. 저 이제 백색인들보다 우리가 진짜요. 원래 성경적으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황갈색, 붉으스름한 색깔, 이게 아담이라는 흙들, 아담.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흙이라는 흙인데 붉으스름한 색깔, 이게 흙이 아담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초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창의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한번 해봐. 요거 닭이라고 말고 다른 이름 붙여봐봐. 꼬꼬대?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게 뭔지 알죠? 뭐요? 고릴라. 고릴라인데 여러분들 앞에 딱 같은 거 이름 지어봐. 그럼 뭐라고 지을래요? 아니, 다 아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 앞에 고릴라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고릴라! 오, 고릴라. 이건 뭐예요? 닭, 사자, 호랑이. 야,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 죽었다 망했다 끝장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우리 조그만 문제에서 난 죽었다 망했다 끝장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원숭이처럼 되잖아요. 사람이 돼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지금 죄성이 있습니다. 왜? 주인을 바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1부 예배도 올 수 있고 2부 예배도 올 수 있어. 누가 선택해야 돼요? 교회 올 수도 있고 결혼식장에 갈 수도 있어. 오셔서 참 잘하셨어. 그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 이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담 하와 이제 천한 몸을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너 나하고 약속시켜. 내가 하나님과 네가 나의 피조물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선악과는 과실이야. 이게 기준이야. 100%중 99% 네가 다 갖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든지 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이건 너와 나와 약속이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건 너와 나의 최고의 보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곧 돌아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단이가 살살 꼬시니까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숭이 닮아가지고 무슨 동성애를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그래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남자가 여러분들 동성애하면 94, 5% 에이즈 걸립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원숭이 닮아가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자유의지 선택 주시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됐고 병이 왔고 고생하기도 쉬고 땀 흘려야 되고 흙은 흙으로 가도록 이렇게 선언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자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내가지 마시고요, 흘러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다스려 가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을 뛰어넘으십시다. 질병도 다스려 가십시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라고요. 못된다, 안 한다, 틀렸다, 망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복하여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의성인 존재예요. 저는 지금도 간혹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에서, 인도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저는요, 전화 받을 때마다 신기해요. 비행기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는 막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받으면요, 공짜예요. 요즘 공짜. 카카오톡은 공짜로 해가지고 30분씩 통화해요.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 어떻게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정말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닭은 닭처럼 생기고 사자는 한 방에 다 지었거든요. 아담이 사자, 너는 이강제라고. 그러니까 이강제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기억하시되 참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린 생명과 저주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여라. 할렐루야.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북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하죠. 우리 가서 쌀 줄 수 있고 고기 줄 수 있고 갖다 주고 이것들도 받지도 않는데, 근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일본 아이들한테 우리 해방된 다음에 남한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평양이. 그리고 평양을 한국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여러분들 김일성이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선조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진노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쌀밥에 고깃국의 소원이에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고 싶다면서 그걸 좀 3년만 가서 좀 보내서 좀 살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보고서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살고 싶으시죠? 잘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오늘 선택 잘 하십시오. 오늘 결정 잘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5년, 10년 후에 잘 살게 되어지고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신 그들이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와, 심히 좋았더랄까 걱정하실까? 선택하는 것 보면 야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막 내적 음성 들려줍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 이심 꾸역꾸역 저주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축복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십시다.
여기서 힘이 좋았다는 얘기는 상냥한, 기분이 좋은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잘 살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좋은 것 선택하셔야 돼.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 축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임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제가요, 이거 뭔지 아시죠? 청소기. 야, 돌아가 봐.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왜요? 왜 안 돌아가요? 가 임마!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부신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금으로 도배해서 수백억짜리 청소기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의 존재를 그렇게 가셔야 돼.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생기,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는 우린 뭐라고 할까요? 죽었다, 시체라고 그래요. 옆에 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영혼에 생명 없는 사람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청소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나네, 돌아가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네. 청소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죽은 존재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지켜봤자 70, 80, 100년이지만 죽은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죽어가 봐야 한다고요? 천당 지옥 지어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천당 지옥 있고 없고 나하고 상관없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 더러운 어둠의 악한 영들은 이것을 우리 인간이 속이고 있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처럼 동성애를 하고, 그래서 에이즈 걸려서 죽음의 존재, 남 마음껏 육체 욕망 즐기면 되지,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혹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성애 제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자체가 여러분들 나쁘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 바른 삶대로 우리 이루어해 줘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악법이라는 것이 크게 미운 거예요. 시편 2편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숨을 쉴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원숭이처럼 그냥 뭐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욕망 즐기다 끝나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어떻습니까? 개처럼 살면 어쩌고 돼지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지가 똥 싼 곳에 따딘 굴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목청껏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왔다가 한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소기가 여러분들 전기가 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왜 우리라고 예수 믿어 가느냐,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만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였다는 것을 기억이지 말아라. 여러분은 반드시 저는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죽으시나요?
죽을 거예요. 죽으면 끝나나요? 죽으면 끝난다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죽음 후에 천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행으로 착함으로 종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사람이 안에서 둘째 사망 천국 호족부에 기록돼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침팬지 뇌를 조사했대. 침팬지 뇌를 조사했는데 침팬지는 뇌가 350g이래. 넌 가만히 있어. 침팬지 뇌는 몇 g이요? 350. 그런데 사람의 뇌를 조사했더니 1350g이래. 사람하고 침팬지가 다른 것은 뇌가, 침팬지도 IQ가 한 80 정도 나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람이 1000g이 더 많느냐? 다른 게 없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침팬지는 하나님 몰라도 돼요. 왜? 침팬지는 죽으면 끝나요. 그 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동물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평가가족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뇌를 뇌파로 검사했대요. 뇌파로 검사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뇌를 검사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영역을 가스팟이라고 정했어요. 가스팟. 하나님의 영역이다. 가스팟.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한 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얘기하니까 내가 막 움직이더라,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팟.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증명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들이 부정하지만, 불신하지만 뇌는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것 축복입니다. 예수의 날 구원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린 침팬지가 아니에요. 침팬지보다 1000g이나 많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나쁜 짓 하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침팬지처럼 살라고 그런 법을 만듭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정치꾼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건 동물 아닙니까? 이거 큰일이죠. 큰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나라의 사람 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동물적 존재로 유물사관으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숭이가 사람이 될 리 없습니다. 원숭이는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도 때는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말씀의 진리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다. 다스려 가십시다.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정복하며 충만하며 다스려가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 살아가십시오.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려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진짜 예수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이 자리에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원숭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죄를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더러움을 분별하게 할 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더러움과 악함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생명을 선택하면서 축복을 선택하며 살겠사오니 성령여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행자자하며 더럽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정복해가며 살겠습니다. 죄를 다스려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당당하며 살겠습니다. 자신있게 살겠습니다. 의심불신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더러움을 다스려가는 믿음을 나여 주시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걸작품대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길 결심을 도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나름적서의 열방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